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또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 특히 8장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매우 거칠게 진행이 됩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오늘 8장에 보면 매우 거칠게 드러나고 있는데, 8장을 비롯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질문과 대답의 반복을 통한 대화 방식의 전개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자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8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누가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자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종은 어떻게 하면 그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떤 말씀을 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들어볼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해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닌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 교회 봉사 뭘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았으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으며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 8장 몇 절에서 말합니까?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를 가리켜서 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서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 자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자신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요,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그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오기도 싫어, 예배 들으기도 싫어, 말씀 듣기도 싫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는 마음도 없어. 귀찮아, 불편해. 그러면서 교회는 막 다니면서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타까운 거죠.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안타까운 거죠. 왜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이 납니다. 거듭난 자가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건데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아. 교회에 나온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누구 따라서 다녀보고 이렇게 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겉돌기만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밑에 47절에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의 작용을 하지 못해. 그리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다른 얘기는 귀가 그냥 쫑긋해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말씀이 불편해.
말씀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만들어.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기보다는 마귀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41절 마지막에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따먹어라.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오히려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그 길로 인도했습니까? 마귀가 그 길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여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를 살려내요. 사람들은 죽이려고만 해요. 죽이려고만.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사람이 평생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것은 얼마나 그 사람 당사자에게 복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이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가 보게 된 것보다는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이 안식일에 고친 예수님,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이업을 가하는 예수라는 작자를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지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욕심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거짓과 그리고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자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칠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데 48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이요 우리와 상종하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계속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54절이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로서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발끈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라는 나이는요, 제사장이 30살부터 50살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살이 지나면 뭘 해요? 은퇴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은퇴도 안 아직 한참 활동할 나이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었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냐 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책망을 듣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책망 듣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